이제 오늘 본문은 이게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참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뭐냐 하면 이 1000년 왕국이라는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드렸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갈라지고 이란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다스리는 거냐. 이걸 이제 전천년, 전이란 말은 1000년 전에 재림하셨다. 후 1000년은 뭐냐면 1000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 1000년은 뭡니까? 그거와 상관없다. 이 1000년 기간이라는 것은 재림과 상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1000년이다. 이게 무천년.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천년,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때 다스릴 때 누구와 함께 다스립니까? 순교한 사람도 같이 다스린다. 그러고 나서요 마귀를 옥에 다 갖다 놓고 다 가둬 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실 때 누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나머지 부활할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순교한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고요. 그들과 함께 다스린다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전천년입니다. 또 틀렸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심판할 마지막 때 오시는 거지. 오셔가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사탄이 또 놓이고 또 싸움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싸움이 있잖아요. 곡각마옥에 가서. 그죠? 하나님의 성을 막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알고 복종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한테 대두고 그러겠냐고. 이거는 틀렸다. 전천년은.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구절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에 이 성도의 다스린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사탄이 놓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으면서 끝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19장에 있잖아요. 백마 타고 백마 탄 자가 쫙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요 아멘이요 충성이요 만주의 주여 그 쫙 오는 게 끝나거든요. 19장에. 그래서 20장이 바로 예수님 재림 다음 사건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백마 탄 자가 오셔서 만국을 다 새들의 먹이로 다 주신다고 19장 끝납니다. 근데 왜 또 만국이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은 절대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20장 끝나고 21장 연대기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 중간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천년, 무천년, 또 뭐죠? 후천년 이거와 상관없이 이 구절은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 충성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해라, 순교할 정도로 헌신해라. 그거를 딱 중간에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드렸죠. 19장 21절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장 11절 천년왕국 건너뜁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9장 21절이 끝나고 10장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이건 중간 계시로 순교한 자들을 격려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지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000년 동안 너희들이 왕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는 교훈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는 어디로 건너뛰어서 20장 11절로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건 뭐 전천년설이야 그런 것만 있어요. 또 의식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을 베길 그 정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가 헌신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 주님의 재림이 이때냐 저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본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옷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심판이 19장에 있었고요. 이제 20장에 오면 마지막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큰 음녀도 로마도 심판받았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왕들도 심판받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용이 심판을 받는다. 22절에 가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고, 그래서 이제 삼중으로 결박당하죠.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근데 용은 이게 뭐죠? 용은 영 아닙니까? 쇠사슬에 결박을 안 당합니다. 영인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자꾸 그림 언어로 자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본문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감옥에 넣어 잠그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임봉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1000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왜 또 잠깐 놓입니까? 주님이 재림은 끝나는 건데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애곡하고 다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미혹받아가지고 또 싸우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천년설 재림과는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들은 죽지 않는다. 순교한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오히려 이긴 자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은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죽을 때 왜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이게 로마의 다스림을 받아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좌가 나오죠. 이건 2장 26절, 3장 21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또 3장 20,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주기를 약속이 앞에 있는 3장, 2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 둘째 사망은 뭐죠?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일이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첫째 부활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했다. 7절, 8절, 1000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연합니다. 땅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은, 곡은 왕을 뜻하고요. 마곡은 땅입니다. 마곡 땅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과 그 백성들, 곡과 마곡. 이건 이제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그 땅,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9절 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예수님 재림하셨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다 봤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사랑하는 전을 두르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재림과는 상관없는 구절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 밤낮도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모두가 다 이제 셋이서 다 나오죠. 거짓 선지자, 왕, 그리고 그 뒤에 조종하는 마귀, 이제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이어집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주님의 이 백보좌,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대서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에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문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을 이제 앞부분 1000년 동안 왕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고난을 당해라. 그래서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순교도 어떻게 하라, 죽음도 어떻게 하라고요? 왕처럼 다스려라. 이제 그것을 이 1000년 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훈을 보면요, 심판 앞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는 기회를 주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충성스러운 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다스린다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된다고. 또 사탄을 결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탄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다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사탄은 결박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꼭 기회할 것은 구원을 얻을 기회뿐만 아니라 무슨 기회까지요? 고백할 기회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풀려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풀려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회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기회.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나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놓고 계시지 왜 사탄을 풀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라는 겁니다. 뱀이 없다면 자기들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나 뱀이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그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놓이는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 있는 속 사람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고난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절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늦은 거예요, 이미. 언약의 보좌가 다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그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게 닫혀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가 그 기다리는 기간이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병 낫고 나면 없는 거죠. 병 낫고 나면 내가 아픈 마음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로 있을 때가 참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가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탄이 갑자기 놓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시켜 놓습니까? 결박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 때문이. 내가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왜 또 풀어놓습니까?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내 충성과 내 믿음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우리가 상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시기 전에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은 없는 거죠. 지난주 우리 포우 목사님 말씀대로 이틀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누군가요? 마리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주 또 예수님 계실 줄 알았지. 예수님 부르면 또 오실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오늘 새벽 말씀처럼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집중하면서 그냥 맡은 일 그냥 감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과도한 취미생활, 과도한 뭐 이렇게 사교생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깨어있어도 지금 이거 놓치기 쉬운데 그런데 빠져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사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계속 미혹하는 자라고 나오죠. 미혹하는 자를 결박시키시고 또 미혹하는 자가 나오자마자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미혹하고. 근데 미혹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싸움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만 불의 심판에 내려서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사탄이 미혹받아가지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싸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위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불못으로 안 갑니다. 다 끌고 가죠. 다 끌고 간다고. 마지막까지 싸움 붙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사탄에 우리는 대적하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래서 사탄은 자기 혼자 불목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우리를 다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거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비록 숭배한다 할지라도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 해도 그죠? 거래하지도 못하고 이마에 표가 없으면 거래도 안 되잖아요. 다 쫓겨나죠. 비록 곡과 마곡에 의해서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해도 포위를 막 당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혼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이고 보좌가 예비한 자이고 우리는 동시에 심판을 받지만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져라.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처럼 고난에 대처해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번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예. 그는 운동 경기를 본다 할지라도 뭐가 날라와도 피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앉아있는데 공이 날라왔다는 거죠. 근데도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 남자들이 다 놀랬다는 거.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다 피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 가만히 앉아있는.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처럼 의연하게 자 대처하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세세토록 왕도를 할 자인데 그 왕의 후손인데 내가 그 왕족인데 그걸 딱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지? 그와 함께 영광 받고 싶으면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해야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도 누릴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항상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죠. 지난주 아멘을 자꾸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 이 나중에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아멘을 계속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할렐루야 부르는 그날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가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멘을 많이 한 사람이 할렐루야가 큰 겁니다. 아멘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아멘을 자꾸 해야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자꾸 여러분 뭐 하늘로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을 것 많다고 생각해서 자꾸
자꾸 해놓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소망의 닻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게 바로 이제 큰 음녀의 심판 아닙니까? 상고들은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렇죠? 그들이 믿었던 로마가 무너질 때 그 의지하며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동시에 무너집니다.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때 주님을 믿고 있던 사람은 더 소망이 커지는 것.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그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이 20장은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 그 위에 서면, 그걸만 붙잡고 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도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기회 주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 아멘과 할렐루야는 함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